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드립니다.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은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감격하며 하나님을 환영하며 하나님을 열렬히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맞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까지 다스려 주셔서 예배드리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거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교동문 35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은혜를 삼하여 사랑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이름을 볼자리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능력에서 한 말이 잘못해서 생살보다 먼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관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는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경건에 또 습관을 주셔서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걸음을 또 마음의 의지를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성령에 붙잡혀 우리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충만 능력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천하보다 귀한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무가치한 것에 온 힘과 열과 성의를 다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말이 하나님 아버지 죽음이요 지옥이요 그 험악하고 이루 청량할 수 없는 고통의 날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오늘 이 현실의 즐거움에 육신의 감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사랑, 이 은혜, 이 구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서 하나님 그들도 주께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이루어지네 전에 하나님 전에는 우리의 만족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안식하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많은 영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고 마음을 두드려도 열어지지 않는 저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살펴봐 주시고 하나님 긍휼과 하나님의 감동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 말 두 말 할 뿐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감동 감화 역사 충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헛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과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되고 헛된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복음의 사명의 사역에 유익한 질서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우신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어둠이 깃들지 못하도록 악한 사단이 배후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진실된 마음을 주시고 참된 마음을 주셔서 진실로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민족이 또 하나가 되어서 아직도 이루지 못한 남북 통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복음 통일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통일을 꿈꾸면서 저 북녘의 나라의 땅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이 일 동안 하나님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을 여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이 강하게 역사되어서 오늘도 북녘 땅에서 하나님 지하 가운데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예배의 즐거움 하나님 예배의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저들에게도 주셔서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노래하며 마음껏 예수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흑암에서 생명으로 아버지 흑암에서 빛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계 방방곡곡에 주의 복음 들고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가 몸으로는 함께하지 못하나 마음으로 물질로 함께하며 섬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더욱더 복음을 박차게 전하는 이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흩어진 모든 형제자매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애쓰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소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질 때마다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눈 강도 덮고 그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시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지금까지의 말씀을 요약을 하면 1절의 상반절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앞에 모든 내용의 결론입니다. 이신칭의라고 하죠. 근데 사람들에게 이신칭의를 설명해 봐라 하면 좀 난감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은 우리의 행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믿음이라는 이 표현을 썼습니다. 세상에 착하게 살라고 많은 종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다 윤리적인 종교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윤리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은 좋지만 착하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희망 고문이 될 뿐이죠. 희망 고문이 될 뿐. 그래서 착하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사람을 희망 고문하는 것이고 거짓된 것이다라는 거죠. 왜? 못 살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사람에게 자꾸 착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 살 수 있는 힘을 줘야 되고 살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근거 없이 착하게 살아라. 말은 좋죠. 말은 좋아.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어떤 율법의 행위나 도덕이나 양심의 법으로 그걸 완벽하게 지켜서 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걸 여러분 뼛속 깊이 새겨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당신은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하면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99%가 다 자기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못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럼 잘 살면 갈까요? 잘 살지도 못하면서. 왜 자꾸 아이고 잘 못 살아서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럼 이게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이걸 깨야 되는 얘기죠. 잘 살고 못 살고가 우리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공로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건데 이게 딱 박혀야 되는 얘기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내 공로가 아니고 내 선행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이걸 속량이라고 하는데 그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옷을 입는 것으로 치면 죄사함 받는 것은 우리의 낡고 더러워진 옷을 벗는 것과 같습니다. 벗었습니다. 홀딱 벗었습니다. 이대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야 돼요. 그래서 죄 사함 받았다. 벗는 것, 들은 것을 벗는 거다. 그 옷을 다시 입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믿음으로 전가된 의라고 하는데,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전가돼요. 죄는 가져가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의 것이 돼. 그 의의 옷을 우리가 다시 입어요. 그래서 그게 깨끗한 거예요. 옷으로 치면. 그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구원파에서, 그죠? 당신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 질문을 왜 그렇게 합니까? 그죠? 그 사람 의도가 잘못됐어요. 그죠? 정확한 대답은 우리가 의인이죠. 근데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용서받은 의인. 우리가 믿고 나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구원파에서는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죄를 짓고 살면서도 죄를 인정 안 하는 뻔뻔한 사람들. 그 뻔뻔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고, 그 자백하는 것은 처음 믿을 때 자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죄를 짓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거죠.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죠? 성화의 과정에서 짓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반쪽짜리 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는 거죠. 오늘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해요. 화평을 누리, 하나님과 화평.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의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이걸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불의입니다. 죄는 의가 아니죠. 죄는 불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것이 의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은 것이 죄죠. 그래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단절됐다. 죽으면 단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기. 그래서 겉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고, 이 다 단절을 위해 끊어진 거, 관계가 끊어진 거죠. 끊어진 관계가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그 근본이 그 끊어짐에 있다는 거예요. 그 끊어짐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뭐냐? 의라고 하는 의. 그 의를 우리는 가졌으니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그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뭐가 된 거냐면 관계 정상화가 된 거예요. 관계의 정상화. 그리고 그 정상화된 관계를 이제는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화평을 누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사 모든 것은 이 관계라고 하는 이 철길 위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기차가 움직이는 것은 철길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사귐을 가지고 사귐이 깊어지고 하는 것은 그건 관계라고 하는 이 철길이 놓여 있어야 사귐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저 부부는 참 사이가 좋다. 관계가 좋다. 진짜 좋은 부부들은 뭘 이걸 해주고 선물을 갖다 주고 뭘 이거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저 사이가 좋은 것은 아니다. 진짜 좋은 사이는 그냥 한 공간에 있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같이 머물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같이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연애 때를 생각해 보면 돼요. 뭘 말 없어도 그냥 가난해도 뭘 라면 하나 있어도
뭘 같이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좋은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해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이가 좋지 않는 관계 속에서는 한 공간에 있는 것이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서로 눈길조차도 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거죠. 세상에는 근원적인 관계가 있어요. 근원적인 관계. 이 부부 관계도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근원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도 근원적인 관계. 이 근원적인 관계가 뒤틀리면 모든 관계가 다 뒤틀리게 되어 있어요. 부부 관계가 안 좋은 데기죠. 밖에서 친구들하고 막 웃고 떠들고 해도 집에 돌아갈 생각만 하면 암다 집에 가는 발걸음이 엄청 무겁다. 밖에서는 그렇게 떠들고 즐겁게 놀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뭘 해도. 그래서 친구하고 막 수다를 떨다가도 그죠? 집으로 갈 생각만 하면 기쁨이 안 갑니다. 돈을 벌다가도 열심히 돈을 버는데 가족과 사이가 좋으면 일하는 것도 기쁘고 막 즐거운데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그죠? 돈 벌어서 뭐 하냐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일에 재미도 없고 하는 의미도 없고 반감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우리 모든 뒤틀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원적인 관계지요.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면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원적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재성을 가진 인간은 근원적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싹 다 도망을 가버린다는 거예요. 도망을 가요. 하나님이 없는데 그 인생은 살 소망이 없고요. 늘 죽겠다는 말뿐이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허전함과 허무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홀로 있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선지자 안나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나머지 그 인생, 그죠? 하나님 앞에 84세나 된 가부된 지 84세니까 105살입니까? 이 정도 됐는데도 늘 그의 삶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섬겼다. 어찌 그것이 가능한가? 젊을 때 가부가 돼가지고 그렇게 세상의 즐거움을 쫓지 않고 그죠? 어떻게 하나님께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그게 더 기쁘다. 더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없어도 실상은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생은 살 수 없는, 나는 못 삽니다. 그게 진짜 고백인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화평을 누리자.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그 관계를 가로막는 죄라고 하는 장애물들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사를 드린 거죠. 10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원수였어요. 죄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제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 또 막 옛날 섭성 있어가지고 하나님 무섭고 두렵고 뭔가 막 못하면 막 이렇게 책망하실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누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앞에 4장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복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죄가 가려지고 주께서 인정하지 아니한 그리고 일한 것이 하나님께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이 행복이 우리의 심령에 그 행복은 무슨 행복이면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만날 때 하루 종일 좋지요.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화평을 하나님과 누릴 때에 그 하나님과의 사귐의 깊이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때로는 제가 우리의 표정을 어둡게 만들고 제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다시금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회복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총은 오늘도 저 비치는 햇빛과 같았어요. 그죠? 구름이 끼든 태풍이 불든 늘 우리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호세아 2장 19절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예레미야 3장 14절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준비한다고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데 우리에게 장가들러 왔는데 지창금이 뭐냐?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장가들러 오셨다. 그분 너무나 좋은 분이시죠.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다. 신랑이 그리 좋은데 신부가 그 좋은 신랑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이렇게 하면 바보지요. 그죠? 여러분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사이가 좋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이가 좋습니까? 성령과는 어떠십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령과 사이가 좋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렵다함을 받은 우리는 은혜 속에 있게 되는 축복입니다. 항상 우리가 은혜 속에 있게 됩니다. 2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짐. 죄를 지으면 강등되어 가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다시 사망으로 강등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용납되어지는 축복입니다. 넘어져도 생명 가운데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일어선과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 속에서 그것을 기다려 주심,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또 강령을 베푸시고 여러분 가정도 율법이 지배하는 가정이 있고 은혜가 지배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율법이 지배하는 가정 속에는 온통 규칙들 뿐입니다. 몇 시까지 와야 된다. 어디 뭘 해야 돼. 규칙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고 자연스러움이 없습니다. 뭔가 경직되어 있습니다. 유연성이 없습니다. 은혜가 지배하는 가정 속에는 수용성이 있습니다. 포용성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수용성과 유용성과 포용성을 지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숨막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아빠하고 친밀함을 누리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자식은 그 아빠를 볼 때 아빠하고 두 팔을 벌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빠도 두 팔을 벌리고 그냥 맞아주는 것입니다. 탕자처럼 돌아오면 기다리시고 맞아주시는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아버지죠. 세상은 율법적입니다. 우리의 꼬투리 하나 잡아서 그걸 가지고 터집을 잡습니다. 서로를 정죄합니다. 남의 실수를 틈타서 자신이 올라서 정글입니다. 그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알지 모르게 경직되어 점점 경직되어 그런 정신으로 또 세상을 바라고 살아가게 됩니다. 은혜 속에서는 부드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너무 엄격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괜찮다고 자기를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타인을 향해서도 좀 간대하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는 배타적이 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신 그것이 은혜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이게 완전히 은혜 속에 사는 거하고 율법 속에 사는 거하고 이
이게 완전 분위기가 다르고 긴장감이 다르고 이게 마음의 자유로움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이 자원하고 자유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거지. 율법은 우리를 묶어요. 그러나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면서 마음껏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또 일으켜 주실 거예요. 죄를 자기의 합리화의 어떤 수단으로만 사용 안 하면 돼요.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렵다함을 받은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즐거움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다는 단어가 2절, 3절, 11절에 있습니다. 죄로 어둠에 있던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은 순간, 그렇죠? 내 영혼에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호롱불 켜다가 전기가 탁 들어오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모두 다 하루성을 치면서 야, 이렇게 밝은 세상이 있구나. 이렇게 밝은 세상. 막 모두 다 기뻐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빛, 의롭게 된다는 이것은 우리 마음에 마치 빛이 비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비칠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 기쁨이라는 것이죠. 기쁨.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 여겨주셨는데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것이 의잖아요. 이 의를 얻기 위해서 불교는 돌을 닦고 고행을 하고, 여러분 의를 얻기 위해서 고행을 했습니까? 돌을 닦았습니까?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렵다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빌립보서에서 그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표지가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왜 얼굴이 어둡고 왜 늘 그렇게 어둠 속에 있는 같이 그렇게 하냐? 하나님의 이 은혜의 빛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다 받으면 우리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쏟아지게 되고, 이미 우리는 그런 기쁨의 샘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여기 세 가지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2절 3절 보면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시내산과 변화산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어요. 그때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저 밑에서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받고 있거든요. 율법의 어떤 지배하에서는 하나님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내산에 올 때 하나님의 임재가 맹렬한 불 같았다 그랬어요. 맹렬한 불과 같이 뭔가 우리를 심판하듯이 막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시내산. 변해산에서 예수님이 홀연히 변화되어서 모세와 엘리사와 이야기하는 장면을 본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지금 뭘 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무슨 영광이 초막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물론 그 다음에 또 이 사명도 망각한 부분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얼마나 좋았던지 베드로는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될까요? 찬송가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 얼마나 좋을까?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을까?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그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소출의 풍성함에 주는 그 기쁨보다 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임재가 어떻게?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님은 비추시고 우리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 속에 그죠? 하나님께서 더한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소출의 풍성함보다 더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렇게 말하고 소유의 많고 적음 유무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즐거움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때의 즐거움. 진짜 즐거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때의 즐거움이에요. 우리는 흔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 돼야 하나님 영광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 돼. 내가 잘 되고 잘 풀리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사업이 잘 되고 성성장구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 잘 되겠지.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건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같지만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있어요. 자기 이익을. 자기 것을 구하면서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데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으로 변질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홀로 지키세요. 블레셋의 전쟁에 패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잖아요. 다곤의 신상에 안치해놨습니다. 다음날 가보니까 다음날 목이 잘리지고 몸뚱아리가 막 사지가 막 분해돼가지고 다곤 신상이 그냥 박살이 나 있네. 하나님이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이 패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약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패한 거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고 엉뚱하게 살면서 법궤만 놓으면 승리한다. 법궤만 놓으면 형식적이죠. 법궤만 놓으면 승리한다고.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고 어찌 이런 일이 하면서 막 탄식하고. 근데 법궤 빼앗긴 법궤는 그 다곤의 신상에서 스스로 영광을 지키잖아요. 그 신상을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지키셔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뭐 어떻게 좌지우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내 뜻대로 모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이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도둑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의 축복 기도가 있어요. 구약시대의 축복 기도는 민수기 6장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 축복 기도를 잘 아는 것 같은데 그죠? 여호와는 뭡니까?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주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한번 비추시면 주님이 그 얼굴을 한번 돌리시면 가다가 그 몸을 한번 돌리시면 나사렛에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면서 데리고 온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한번 돌아보시면 한번 눈길을 주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눈길을 주실 때 우리가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하는데 무슨 거기에 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주의 얼굴을 바라봐야지. 주의 영광을 바라봐야지. 주의 임재를 사모해야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얼굴과 얼굴빛에서 은혜와 평강과 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 구원은 우리 죄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문제에서의 구원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바랄 때에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해바라기가 해를 보고 자라듯이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주님의 얼굴 보라.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그때 마음의 위안과 평안과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성취와 이 완성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광 속에서 기뻐하고
환난 중에서 절구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절구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단순히 환난 중에서만 절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인내, 그 다음에 소망으로 이어지는, 점점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 우리의 당하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은 마치 믿음의 시련과 같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근보다 더한 믿음으로 빚어내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게 되시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그렇게 이게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환난은 인내를 만드는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그 시련이 오래 풍파를 많이 겪은 사람들을 보면요, 여간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 마음에 그런 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힘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막 호들갑을 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언하신 예수님이 어디서 나겠느냐 하면서 막 하니까 소동이 가벼운 냄비 같은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 즐거움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많이 겪어야 화려한 왕궁에서는 그런 인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를 통해서, 그죠? 성령께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지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난으로 오는 그 인내는 소망을 만드는, 이 소망은 작게는 부활의 소망이요, 크게는 그냥 내세의 소망입니다. 힘들고 고난이 있으면 어찌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를 소망하게 돼. 결국 우리 소망하게 돼.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그죠? 오늘 죽으면 내일 부활한다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우리는 오늘 현실이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더 나은 이 믿음 안에서의 좋은 미래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견디는 힘은 부활 소망입니다. 죽기까지 고난당하는 현장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결코 그 고난이 끊지 못했지. 인내가 환난을 견디게 한다면 소망은 환난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절구한다.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절구한다라고 1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절구한다. 이 절구음은 제사함의 기쁨인 것 같습니다. 제사함의 즐거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풀려날 수 없는 죄의 올무에서 우리는 새같이 벗어나서 해방되었습니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그 올무에서 우리 벗어나 8.25 해방, 일제치하에서 독립이죠. 거리거리에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독립입니다. 죄로부터 독립입니다. 어두웠던 우리 과거로부터 독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소망, 우리에게는 더 이상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기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세상도 즐거움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술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면 다음 날에는 우리의 속을 쓰리게 만듭니다. 마약은 일시적인 즐거움을 주지만 그 중독되면 우리의 생애를 파괴시켜버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노래도 잘 만들고 드라마도 참 잘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를 주도하고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일시적. 지금은 마치 우리 한국이 세계 문화 부흥을 이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역사는 뭘 이야기하고 반드시 올라갈 때가 있으면 쇠퇴기가 있더라. 내려갈 때도 있더라. 2002년도 그렇게 막 4강인이 막 했지만 세월이 가면 또
식어지는 그때가 언제냐?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즐거움의 끝에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의 끝에는 허무함이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웃음 뒤에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 속에서 누리는 기쁨은 끝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샘을 주시고 구원의 샘을 주셔서 구원받은 감격, 기쁨, 그것이 늘 솟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사야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쁨의 우물들에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는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발견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의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기쁨도 있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 주신 엄청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즐거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렵담을 받은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 속에는 사랑받음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고 말하고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세상에서 의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조건 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그리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다. 아들을 주신 것은 최고의 것을 준 거죠. 최고의 것을 주셨는데 그 외의 것은 주지 않겠느냐라는 그걸 로마서 8장에 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또 가만히 보면요,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을 주셨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오신 것 같이 성령님이 오순절 오셔서 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제 아들이 누리지 못했던, 제 아들은 예수님 가까이 계셨지 예수님 속에는 안 들어가 봤거든. 근데 성령님은 오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똑같이 임마누엘 하셨어요. 예수님도 임마누엘, 성부도 임마누엘, 성령도 임마누엘 하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함께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그죠? 이제는 더 이상 떨어져 지내지 말자. 함께하자.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성령님이 또 보내주시고 우리와 진짜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텐트를 치고 사셨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다시금 경험할 수 있어요. 한 번 주어진 사랑이지만 계속해서 성령님은 또 그걸 가지고 또 감격하게 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우리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또 눈물이 나게 하고 또 이렇게 우리 마음에 끊임없는 사랑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 각각 다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그 하나님한테 그 세상을 사랑할 때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성자 예수님의 독생자의 사랑도 있고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사랑도 우리 속에 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된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마귀의 정죄에서 우리는 담대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환난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거든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죽음의 어떤 그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이 대단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이다. 오늘 어렵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환난이나 또 하나님의 임재나 죄사함의 기쁨 가운데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또 뭡니까? 의가 가져다준 축복, 화평, 즐거움, 기쁨, 또 뭡니까? 사랑, 또 뭡니까? 이 답니까? 예. 은혜 좋아져야죠. 이 은혜 속에 들어가. 은혜 속에. 그래서 우리는 어렵다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이 축복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은 기쁨은 세상의 곡식에 풍성할 때보다 소유에 많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평화, 화평, 평화로다. 그 평화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평화가 깨지고 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깨지기 전에 하나님과 이 화평한 그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아들여진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 그럴 만한 우리의 인물도 우리의 삶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은혜가 하나님 평화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베푸신 그 모든 은택을 성령께서 새롭게 생각나게 하시고 불러일으켜 주셔서 이러한 것들이 날마다 우리 속에 충만하게 넘치는 신앙의 파라다이스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삼천도 주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보신 맘 죄하느리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식사 후에 취직했습니다. 달력이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이제는 베푸신 그 모든 은택들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신령한 복을 받았으면서도 가장 못난 인생으로 살지 말고 주신 어마어마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그래서 신앙이 감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도 드렸습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편과 처지를 아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몸으로 먼저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나타낸 사랑하는 모든 종들의 헌신과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 주셔서 여러 가지 공고함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돌보시고 베푸신 그 모든 은택들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중심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기만 생각지 않냐고 또 타인을 생각하며 타인의 연약함을 함께 마음으로 영으로 물질로 돕기 원하는 저들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하나하나 마음 쓰며 애쓰며 섬기는 모든 성김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주 안에서 주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10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